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은, 자신이 크리스찬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 얼핏 생각하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크리스찬이 되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지,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를 믿고 떠드는 자들 중에 귀신도 믿고 떠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를 않아요.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면서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조금씩 보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단지 일반 사람들보다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좀 아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 그래서 종교 행위의 모습을 조금 갖추면서 애를 쓰는 것. 이 정도는 있지만은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냐. 이렇게 만약에 반문을 했을 때 아닌 거더라고요. 그 쉽지 않는 이야기더라고요. 구원파들이 희한하게 올무를 놓듯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신념에 찼다고, 내가 막 장담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은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라고까지도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하는 역할은 했지만은 나는 정작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떨어질까 봐 그는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육신의 삶과 육신의 정욕이 늘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그것을 늘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니까 더 큰 착각을 일으키는 게 무슨 착각을 일으키냐면,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에 분명히 가겠지. 뭐 앞자리로 올라가겠지. 이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목사는 뭐 전도사는 누구 아무도 없고 오히려 지옥에 더 많이 있더라. 그 말이 물론 그냥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는 많이 나와도 뜻밖에도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가 않대. 무엇을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무슨 미스테이크가 있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돌아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는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중간에 무엇을 미스테이크 했기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무 부담스러운 그 결과가. 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었을 때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며 주의 이름으로 전도를 했던 자들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저보다도 어느 면으로 보나 모양새가 그리스도인처럼 다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좀 경각심이 나지 않습니까? 좀 뭐랄까, 나를 돌아보는 것이 좀 더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크게 또 깨달았던 것 중에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행상을 하고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도 예배 오고 빠지지 아니하고 그저 주와 약속한 그 예배의 날은 막 철저하게 지켰던 분이 있어요. 특히 그분이 어느 날 수요일 날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입도 잘 떨어지지 않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았는 줄 아느냐? 저 딸의 찬양을 기뻐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는 모습을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 나 오늘 피곤하다. 가만히 있어야지. 아, 나 오늘은 뭐 어떻다. 그건 다음에 하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주로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전능자로 생각하느냐? 그렇다면은 찬양의 시간에 예를 들어 찬양을 한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다른 무슨 뭘로 내가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피곤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이 귀한 시간에 어떤 이들은 옛날에 공상치하에서 큰 소리로 찬양 한마디 하고 싶어도 들을까봐 하지 못해서 하는 그런 때도 있었다. 근데 우리는요, 이 호주라는 땅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자유로움이 오히려 나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응답을 받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여자 전도사 막 아주 대표적으로 막 다 팔아서 이사 가야 된다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속에는 뭐냐면은 나 여호와 앞에 목숨을 건 부르짖음이 한 번이라도 있는 자를 찾겠다. 그 사람 한 사람을 그 한마디 부르짖음만 있으면 내가 그를 내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서 막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 자체가 그 라이프 스타일이 크리스찬의 삶의 라이프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들은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랐고 존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유독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야단을 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부른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오늘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스스로를 늘 깨어서 돌아볼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놈들은 그랬지만 지금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누가 주는지 안타까워요. 분명히 성경은 그들도 바보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니까 습관이 붙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일하고 습관적으로 설교하고 모든 게 습관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살려내야 된대. 내 영혼이 살아야 된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복된 아들이었다 딸이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 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죽는 거 아시죠? 아십니까? 죽는 거 알아요.
그거 알고 전제를 늘 기억하고 삽니까? 아니면은 별로 기억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못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은 죽음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은 내 순서가 뭐 당장 지금 오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주어진 시간이 나한테 얼마 남아있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자세가 돼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무슨 다미 선교회 같이 1900 몇 년도에 하나님이 오신대, 언제 오신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을 해요. 근데 그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죽음이 내 앞에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때 우리 지금 교회에서 가까이 살 때, 기라윈에서 살 때 매일 가서 사모랑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그 강대상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매일같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살아오면서 기도하다가 사람이 부르짖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느낀 때가 그때였어요.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는 막 무슨 믿음이 좋아서 부르짖은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내 형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뭐 교회도 내 마음대로 부응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막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막 호주에서 좀 나름 공부도 했고 신학도 했고 음악도 했는데 막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세울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기미도 잘 안 보이고 막 있는 교인들은 오붓하니 좋습니다. 오히려 막 그런 이야기는 하고 뭐 이러니까 제가 하여튼 육신의 몸도 그때 건강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막 모여진 거예요. 야, 그 하나님 앞에 오니까요. 뭔가 감정이 막 복받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늘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언젠가 은혜를 확 느낄 때 막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진짜 아골골짝 빈들 무슨 일이다 할 이런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점점 식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좀 나이 먹어가면서 좀 뭔가 그냥 그만 이렇게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좀 정열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는 듯한 이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만약에 이때 주님이 날 불러가시면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오히려 그럴 때 믿음이 아주 뜨거워서 어쨌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게 막 허구한 날 매일같이 부르짖을 때 이때 주님이 날 불러주시면 진짜 그나마 천국 끝자락이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근데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의 고백이지. 몸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아프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육신의 용어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신의 인생들은 이게 뭡니까? 왜 우리는 평화로울 때, 풍성할 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찾고 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꼭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리는가? 이러지 않으면 안 됩니까? 평화로워도 정신 차리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깨어서 늘 예배드릴 줄 아는 이런 기특한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죠? 제가 아프고 나면서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요.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 거예요. 그전에는 어느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고난이 친구 되어야 된다, 고난이 함께 동행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더 알게 되고, 이거 그냥, 그렇죠. 이랬지. 그것이 해서 내가 주여, 주를 더 알고 싶은데 저에게 고난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었어요. 무조건 문제 해결이었지. 그 고난을 갖다가 내가 기꺼이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더욱더 이 고난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자신이 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이 있는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다라고 말하느냐면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약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크게 쓰셔도 버림받지 않는 주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보세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라는 큰 교회들이 꼭 끝에 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고 저도 한때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조그만한 교회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을 위한다면은 조그만한 교회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다면은 하나님이 더 잘 하시겠죠. 기억하라 하시더라고요. 네가 무명할 때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형편에서 네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조심해라 하시는 거예요. 야, 이봐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결과물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5달란트 흉내를 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를 줬으면 그 1달란트에 충성이라는 것을 해라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서 여러 목사님들 저희 그룹에 또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고민이라고 말한 게 딱 2종류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째 하나, 성도가 너무 적고 헌금이 너무 안 거친다. 무슨 방법 없을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 한 분은 교회 누구 직분자와 갈등, 늘 부딪힌다. 이 2가지가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꺼내놓은 이야기였어요. 그때 김성규 목사님이라고 우리 노예에서는 그래도 브리즈번에서 500여 명 교회가 모이는 그런 큰 교회. 그분이 제가 진짜 아주 반갑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혹시나 우쭐하고 그분이 내가 500여 명의 교회 목사인데 여기 있는 이들보다 내가 혹시나 진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면 참 앉아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말을 하시더라고요. 부딪히는 거는 목사님이 그를 더 품어야 된다. 그를 더 사랑해야 된다. 교회가 작으면 어떻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만약에 자꾸 줄어들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해라는 것 같다. 세컨 잡을 찾아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꾸만 뭐를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 같거든. 본인도 하나님께 야단 맞고 한번 자기 뜻대로 하다가 대판 싸워서 성도들이 막 거의 다 떠나가고, 이러다가 깨닫고
그들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만들 것이라. 500여 명의 교회를 내가 만들 것이라. 그래서 지금 500여 명의 교회가 됐다고. 그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아니라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부분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목사님들의 사실 고민이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이 막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영혼 하나만 목회 잘해가지고요. 아버지의 나라에 꼴이 난다면 저는 그 아버지가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어 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를 못 돌아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큰 문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이런 하나님 모든 걸 감찰하시고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세상의 풍요함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만문신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지금 성전에다가 온갖 잡동사니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분양하고 있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분노가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 참아주세요. 우리를 좀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우리 달란트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분들인데 저들이 언제까지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전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오늘 징계하시는데 무섭게 시작됩니다. 또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 꼭 무슨 기계라기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아마 징벌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이렇게 좀 무시무시하게 무슨 살인 톱을 들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 북향에서 윗문길로 쫓아온다 6사람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천사 이야기입니다. 천사 이야기.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6사람의 천사 중에 한 천사는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입는 것이고 천사들의 복장을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이 사람 허리에 석유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보니까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긍휼을 베풀지 말고 아껴보지 말고 다 쳐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했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지금 심판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무섭더라고요. 뜻밖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운 겁니다. 예수를 아예 몰랐으면은 몰라서 저런 짓을 한다 하고 하나님이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전혀 교회가 교회같이 아니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 얻게 되는 심판은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는 자들, 다시 말하면은 그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그 먹으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인치라고 하는데, 그 이마에 어떤 글자냐면 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타우. 이거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 약간 이렇게 N자 비스듬하니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약간 뭐 T자 비슷하게, 뭐 십자가 비슷하게,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타오라는 글자를 그 사람들 이마에 인칩니다. 그런데 그 이마에 인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특별하게 다른 일을 뭘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선지자처럼 외치고 있고, 이런 사람의 이마에 그걸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 그럼 왜 탄식하고 울까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한국에서 무슨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은 뭐 뉴스거리로, 이야기거리로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실제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마음은 탄식하고 우는 모습을 보겠더라. 너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탄식하며 울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교회의 슬픈 이야기, 성도의 타락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들으면은 여러분은 혹시 탄식하고 운 적이 있습니까? 평생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탄식하고 울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말씀으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그런 게 없다면 이게 비정상 아니에요, 지금.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위로를 받고 그게 복되다라고 말했어요. 팔복의 하나가 애통하는 자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왜 애통할까요? 왜 애통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복되다라고 말을 했어요? Why? 설명 좀 해줘 보시오. 어떤 애통함이 있었길래 그가 왜 애통했는지, 무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나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애통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한 게 아니었어요. 나의 영혼을 쳐다보고 이웃의 영혼을 쳐다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꾸역꾸역 먹고 살다가 그냥 죽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될까봐 이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라. 참으로 공고한 자라. 내가 불쌍하고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계속해서 저도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들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서 주를 믿노라고 살아가는 이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애쓰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모른다 하시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을겠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즘도 계속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활동적으로 막 바쁘게 어디를 다니고 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우리 허전도사도 안강도사도 우리 어느 집사들 모든 우리 성도들 숫자도 딱 적당해서 제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30대는 20대 아이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보이죠? 뭐가? 한 40대 되니까 30대 때 나도 30대 때 저랬지.
보이던가요? 보이죠? 그러면 한 40대, 50대 됐을 때, 야, 나도 저때 저랬나?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이야기를 가슴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못했어요. 저는 특히 우리 사모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는데 그냥 잔소리로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잔소리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진짜 우리 사모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겠거니 하고 하는 생각으로요. 이성적으로 전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말을 나한테 요구해도 제가 어떻게 애를 쓰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그래 순종해 주려고 해요. 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주 육적으로 내 고집과 막 내 배운 것, 막 생각, 내 판단 막 얼마나 센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뭐가 눈에 띄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막 김치, 찌개 막 비벼서 먹는데 막 엄청 많이 이렇게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도 모르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저거 너무 짜지 않아? 저 너무 짜서 저를 먹으면 또 몸이 상하면 어떡해. 내 걱정이나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자꾸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슬쩍 농담 삼아도 너무 짜게 먹는 거 아니냐고 슬쩍 밥 좀 더 넣으라고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조금 부족했다라도 그 시절이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됐으면 좋겠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겪어본 사람, 먼저 살아본 사람의 솔직한 그런 조언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제가 왜 언젠가 어떤 의사 선생님을 한번 보는데 그분이 의사하다가 인생 끝내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몸에 안 좋은 걸 자꾸 먹으니까요. 건강식품을 차렸더라고요. 다움이라고. 사람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움이라는 것으로 해서 몸에 꼭 필요로 하는 좋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 말이 너무나 찡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지식은 가졌지만 이걸 진짜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깡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내 배운 지식을 내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만들어서 먹여주고 이래야 되겠다. 그러니 그런 의사들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내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끝날 때가 너무 많대요. 우스개 이야기 좀 몇 번 하고 듣기 좋은 이걸로 과연 그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죽음 앞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결한 마음의 자세로 서게 되는 거죠. 그 농담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길 안 간다고 했어요. 저는 이 신학의 길, 주의 길 안 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동안 기도하면서요.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시앤칩스를 하고 싶다 했어요. 고스포도 내려가서. 그래서 사모 보고 꼬셨어요. 내가 배 한 대 사가지고 부지런히 낚시해서 고기 잡아올 테니까 당신은 피시앤칩스 가게를 하고 이렇게 환상적인 부부로 해서 살아갑시다. 한동안 설득을 했었어요. 누구도 나를 못 말렸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길을 왜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위험한 길, 이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길, 그분이 선택했다면 순종할지 몰라도 세상의 많은 직업들 중에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은 진짜. 그 당시 때는 아주 너무, 왜냐하면은 한 영혼을 실족게 만들어 버리면은 여러분 연자맷돌을 목에 대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왜 무섭지가 않는데요. 하나님은 경고를 지금 날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를 우리한테 날리고 있는데 어째서 그 말을 듣고도 doesn't care. 뭐 좋은 거 생각해서 뭐 설교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되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 게 편해 보이고 그런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냥 뭐 설교만 말 잘하면 되고 아주 수많은 설교집이 있으니까 하나씩 뽑아가지고 하면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럴 수는 없겠지.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는 사람을 그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실제로 그 제의 수요일에 전통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왠지 그들은 지금도요,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알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가는 신자들 이마에다가 먹물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고백이 되느냐면, 나는 사순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입니다. 물론 딱 이렇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때의 이런 것을 기억하고는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런 습관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이마에 인 맞는 이야기가 계시록 9장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더라.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고통을 이마에 입맞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시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군대가 어떻게 다 진멸됐는지 아십니까? 꼭 바벨론을 쓰시고 아수르를 쓰시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장이, 군대장이 친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는 때가 있습니다. 사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해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더라. 뿐만 아니라 출애굽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의 왕이 바로가 보내준다 만다 보내주겠다 못하겠다 했다가 결국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은 그 사망의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진 것을 보면 지나갈 것이라.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죽을 것이라. 친히 천사가 손을 댔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전도도 좋고 뭐 선교도 좋고 뭐 복음을 외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그것은 곧 회개입니다. 회개. 물론 약간의 느낌은 뉘앙스는 달라요. 회개와 애통함은. 근데 결국은 그들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회개가 있지 않겠나. 그 정도의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뭘 잘했다고 구원받았죠? 롯이 뭘 잘했습니까? 천사들이 왔을 때 내 딸을 줄 테니까 상관치 말아라. 그 정도로 말하는 사람이 됐는데 근데 뭐가 그래 대단하게 구원을 꼭 받아야 될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염치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먼저 택했던 사람. 성경의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롯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니라. 롯이 한 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불법한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애통하는 것, 그냥 우는 것 말고는 한 게 없는데도 그 롯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라도 한번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한번 다 찾아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다시 주일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게 주의 일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이 아무리 썩어 문드러지고 뭐 큰 교회가 어땠다느니 저땠다느니 어느 목사가 사기를 치고 어느 기독교인이 사기를 치고 어느 장로가 무슨 짓을 하고 그러면은 내 심령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히려 대신해서 긍휼을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의인의 심령이에요. 이게 올바른 사람의 심령이라고요. 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지하고 멈추세요. 멈춰야 됩니다.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 육신의 자식에게도 그럴 수가 없고 어떤 인생에게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내가 무엇으로 저 사람의 믿음은 너무 부족하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면 그분 앞에 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선교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 유교에 빠져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를 한 편 썼어요. 벌써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100여 년 전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평생 유교 집안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때 그 지식도 별로 변변치 못했을 것 같은 그 초신자가 한 편의 시를 쓴 게 남겨졌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선인인지 악인인지 모른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려고 할 뿐이다. 나는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른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려고 할 뿐이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을지 멸망을 받을지 모른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려 한다. 나는 내가 천국에 올라갈지 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러러 보려 한다. 나의 전 운명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에 맡기고 다만 죄인의 몸을 끌어 그의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다. 이것만이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요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분이 뭘 느꼈길래 난 잘 모른다.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구원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하려고 하는 게 있다. 나를 그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다. 기도하십시다.